비노바 밥에 간디를 만나다. 17. 선한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글은 편집자의 질문과 비노바 밥의 답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문. 간디 선생은 언젠가 진리의 척돌한 작은 사람들을 잰다고 해서 짧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답. 간단히 말하면 간디 선생과 같은 위대한 인물의 성품이 진리 전체를 대변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대한 삶도 진리의 온전한 빛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일부만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간디 선생은 한 위대한 인물의 삶 가운데서 표현된 진리는 온전한 진리의 한 단편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우리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오해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조차도 우리는 단순히 그 이야기가 간디 선생이 한 이야기라는 것에 근거해서 곧 간디 선생의 권위에 근거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문. 간디 선생은 대하 혹은 신과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혼자 있는 법을 익히거나 또는 온 세계와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정신적인 정진에서는 선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좋은 책들을 공부하는 것만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 답. 혼자 있는 법을 익히거나 온 세계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간디 선생의 이야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밀한 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정에 집착하면 그것은 온 세계와 우정을 맺는 일에 장애가 된다. 세계와 우정을 맺는다는 것은 악의를 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료들과 친밀한 정신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랑으로 결속되면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는 한 근원이 될 것이다. 파우나르에는 여성들을 위한 브라마 비디아 만디르가 있다. 그 기관의 한 학생이 사르보다야 활동을 위해서 고향으로 갔을 때 다른 학생이 나에게 편지를 썼다. 그녀가 떠나고 나니 마음이 허전합니다. 저는 그런 우정이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브라마 비디아, 브라마의 지식이 추구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그 자매에게 답장을 써서 그 우정이 브라마 비디아가 하는 일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다. 오 비시누여, 온 세상을 밤낮으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의 부재하심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의 부재 이외에 다른 무엇을 보겠는가? 신은 세상에 거하지만 너무나 잘 숨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별의 고통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나는 그 자매에게 그녀가 느끼는 이별의 고통은 바로 그 자체가 브라마 비디아라고 답장했다. 브라마 비디아의 근원은 바로 그녀가 육체적으로는 관계를 맺어보지 않았던 한 자매다. 바로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신앙이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랑으로 묶어두어야 하며 그럴 만한 타당한 원인이 없을지라도 이별의 고통을 계속 체험해 가야 한다. 브라마 비디아는 그런 정체성을 체험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람과도 정신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친밀함과 그 친밀함으로부터 일어나는 사랑의 결속,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의무감은 절제해야 한다. 문. 간디 선생이 한 유명한 말이 계속해서 생각난다. 조직은 비폭력의 시금석이다 라는 말을 상세하게 설명해달라. 답. 조직은 폭력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니고 있는 강점이다. 그들은 지속적이고 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 그들의 조직은 방침, 규율, 명령과 복종을 덕목으로 가지고 있다. 그들은 계획을 드러내 보인다. 폭력 그 자체는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폭력은 구타와 살해, 불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직을 통해서 폭력은 그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발전시킨다. 폭력의 조직적인 힘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만일 50명으로 구성된 집단을 어떤 곳으로 보낸다고 가정하자. 그들은 세금을 거두고 군대를 증강시킨다. 군인들은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임금을 받는다. 그들에게는 갖가지 오락시설과 최대의 안락함이 제공된다. 오늘날의 전쟁에서는 군인이 도주할 수 없다. 탈주를 기도하는 자는 곧바로 체포되고 군사재판을 회부되어 탈영이라는 죄목으로 신문을 받고 총살당한다. 따라서 군인은 전투를 하던 무모하게 탈영을 시도하든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들의 조직은 아주 어리석은 바보라도 만들 수 있는 단순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폭력은 그것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비폭력에서는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하다. 비폭력에서는 그 어떤 명령도 발령되지 않으며 어떤 징벌도 할당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영예가 주어지리라는 어떤 유혹도 없다. 우리는 취사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폭력은 강한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조직은 너무나 강하여 폭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직이다. 비폭력 조직은 폭력 조직에 맞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조직을 능가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비폭력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비폭력의 시금석이다. 만일 어떤 명령도 발령되지 않고 형벌의 위협도 없고 그럼에도 비폭력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비폭력은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명령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 충고는 명령보다 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강제를 받아서 명령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 행동의 뒤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 우정어린 충고는 무력으로 뒷받침된 명령보다 훨씬 더 큰 효력을 가진다. 만일 우리의 의도가 순수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우리의 말이 순수하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제시하는 충고는 그에게 곧 호소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더욱 감동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비폭력의 기술은 폭력의 기술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조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비폭력이 시험을 통과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던 중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우리가 명령에 대한 복종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의 결단력으로 함께 단결하여 친밀함과 선의를 가지고 문제들을 논의한다면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결정은 명령보다 훨씬 더 구속력을 가질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어떻게 실현할지 생각하다가 예수의 말이 떠올랐다. 적과 신속하게 화해하라. 비폭력은 적과 화해하는 이런 속성을 획득해야만 한다. 내 방식대로 생각해보면 간디 선생의 선언은 바로 이런 뜻이다. 비폭력은 강제를 배제한다. 따라서 만일 우리의 비폭력이 진정한 것이라면 우리는 조직을 만들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조직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조직은 어떤 군대 조직보다 더 강할 것이다. 조직을 만드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규율을 부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으로 감동을 받게 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규율을 부여하여 결성되는 조직은 자연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실제로 사랑이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발휘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사랑의 시금석이다. 공적인 섬김의 동기는 사랑이다. 이것은 비폭력의 시금석이다. 이것은 우리가 비폭력을 어느 정도까지나 우리 자신의 일부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게 될 시금석이다. 간디 선생은 항상 진리와 비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신은 그 대신에 진리, 사랑, 자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답. 아힘사의 단순한 의미는 누구도 해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간디 선생은 그 말을 이런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영혼의 한 속성이라고 이야기했다.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은 긍정적인 서술보다는 도둑질하지 않기, 축제하지 않기와 같이 부정적인 서술로 규정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들로 이야기를 한다면 오만함이 개입할 수 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행하면서도 자만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곧바로 덧붙여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자만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비폭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그러나 영혼의 속성들을 긍정적인 언어로 서술하는 일도 필요하다. 따라서 나는 사랑이라든가 자비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했다. 그런 단어들은 긍정적인 단어다. 그렇다면 사랑과 자비의 차이는 무엇인가? 답.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은 사랑이고 다른 사람이 불행할 때 불행을 느끼는 것은 자비다. 그 둘이 합하여 하나의 온전한 태도를 이루는 것이다. 그 말들은 또한 종교들의 종합이라는 하나의 이념을 전달해 준다. 일반 대중이 이슬람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념은 자비와 긍휼이다. 기독교의 최고의 이념은 사랑이고 힌두교와 자이나교의 최고 이념은 진리다.
역사적으로도 그 세 단어는 인도의 위대한 인물 세 사람의 사상을 대표한다. 우리는 라마를 진리와, 크리슈나를 사랑과, 그리고 부처를 자비와 연결해 생각한다. 간디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진리는 신이다. 이 말을 자세히 설명해달라. 답. 그 문제는 난해하다. 설사 당신이 진리는 신이다 라는 전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진리는 진리다 하는 말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진리는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삶은 진리가 없으면 메마르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리에 대해 이해한 것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면 진리는 신이다 라는 간디 선생의 선언을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문. 바가바타에는 크리슈나와 연결되었던 고피스 사람들이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쓰여 있다. 그런데 간디 선생과 연결되었던 여성들과 여러분이 육체적인 욕망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가? 답. 간디 선생은 하나의 위대한 혼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구도자이며 그 이상으로 어떤 것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간디 선생은 그 나름대로의 브라마차리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나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와 나는 모두 똑같이 브라마차리아를 존중한다. 간디 선생은 진리를 최고의 자리에 두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는 아주 작은 것이며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크리슈나 신과 우리 같은 사람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바가바타는 이렇게 말한다. 크리슈나는 신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간디 선생을 예수와 비교한다. 나는 그렇게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예수는 독특한 사명을 지녔던 사람이다. 그와 동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발견했다. 인도에서는 크리시나가 그와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라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을 신으로 받아들여 왔다. 인간들과 그들을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이런 점에서 이슬람 사상은 아주 적절한 것이다. 이슬람 교도들은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알라의 이름과 연결될 수 없다고 말한다. 알라 이외의 어느 누구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 모하메드는 알라의 유일한 예언자다. 그러나 그가 알라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 문. 간디 선생은 소금 사티아그라하를 수행했다. 그리하여 소금은 간디 선생의 상징이 되었다. 토지 헌납 운동과 마을 헌납 운동이 이와 비슷한 상징인가? 답. 간디 선생에게는 소금이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그러나 토지 헌납 운동과 마을 헌납 운동은 하나의 상징 이상이다. 그런 운동들은 마을 자치의 기초다. 문. 간디 선생은 물레가 모든 건설 활동의 축이라고 말했다. 당신은 이제 마을 헌납 운동이 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 간디 선생의 축을 다른 것으로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답. 사람들은 간디 선생의 축, 간디 선생의 물레를 이야기한다. 아무도 나의 축, 나의 물레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간디 선생의 축, 간디 선생의 물레, 간디 선생의 서원들, 간디 선생의 비폭력이라는 이야기들만 들린다. 이런 것들이 간디 선생의 것으로만 남아있는 한 그것들은 공허한 이념이 될 것이다. 우리는 나의 비폭력, 나의 서원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강조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간디 선생은 물레를 중심적인 위치에 두었지만 나는 마을 헌납 운동을 중심에 두고 있다. 분파주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차이들이 인도에는 흔히 있다. 만일 한 분파 안에 다른 점이 조금만 생겨도 그 분파의 추종자들은 놀라서 그 분파가 망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간디 선생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다. 의견 차이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간디 선생은 자신의 사후에 어떤 분파가 영구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반대했다. 바가바드 기타 15장에 보면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나무는 거꾸로 자란다. 뿌리가 위에 있고 가지는 아래에 있다.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지식을 탐구하는 일이 역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행동이 뒤따르게 되면 그것은 앞을 향한다. 우리의 건설 활동에서도 역시 제일 먼저 한 일이 지식을 탐구하는 일이었다. 이제 자치를 얻은 이후로 행동이 시작되고 있다. 대중을 일깨우지 않고는 자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중의 각성을 촉발할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간디 선생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물레가 아니라 배틀이었다. 1916년 코크라 마슈람에서 우리는 배틀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했던 실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게 된 단초였으며 행동의 단초는 아니었다. 그때 실을 잡는 일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물레가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실패는 여전히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했다. 그래서 실패 역시 손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목화도 직접 농부들에게서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그보다 훨씬 후였다. 그렇게 우리의 지식 탐구는 배를 짜는 것에서부터 서서히 목화를 구입하는 일까지 뒤로 진행되었다. 말하자면 결국 농사와의 연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다 땅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래서 토지 헌납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예는 나무가 거꾸로 자라는 이야기의 모순을 잘 설명해준다. 초기 단계에서 토지 헌납 운동 자체는 온전히 땅에 뿌리를 두지 않았었다. 그것은 다소 땅과는 거리가 있었다. 마을 헌납 운동으로 비로소 우리는 그 기초에 도달하게 되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이제 그 기초부터 진행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이 기초를 망각한다면 어디서 물레가 설 자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공중에서 물레를 돌리겠는가? 만일 우리가 그 기초를 망각한다면 물레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분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만일 우리가 간디 선생이 원했던 것과 같은 건설 활동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마을 헌납 운동을 통해서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간디 선생의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자치를 얻은 이후의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는 토지 헌납 운동과 마을 헌납 운동이다. 나는 만일 간디 선생이 살아있다면 선생 자신이 직접 이 운동으로 눈을 돌렸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중요성을 부여하기보다 그 해결책에 이르는 방법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나는 마을 헌납 운동의 기술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간디 선생의 가르침의 핵심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간디 선생이 이야기한 수탉의 이념은 하나의 정신적인 원칙인가 아니면 실천적인 기술인가? 답. 나는 그것이 하나의 정신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실천적인 방법이 아니다. 온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월에서 모인 일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면서 수탉의 원리에서 중요한 점 2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당신들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당신들에게 수탉을 맡긴 사람들의 이익을 더 크게 생각하라. 둘째, 가능한 한 그들을 빨리 훈련시켜서 그들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게 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라. 바로 이것이 어떤 사람이 수탁자의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해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와 간디주의와 당신의 견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 나는 나 자신만의 어떤 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르보다야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은 간디 선생 덕분이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우리는 이념이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단순히 북극성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간디 선생은 모든 사람에게 일기를 쓰라고 촉구했다. 왜 당신은 이것을 주장하지 않는가? 답. 실제로 간디 선생은 일기를 계속 쓰는 일에 철저했다. 그러나 나는 당시에도 그 생각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짐을 지고 가야 하는가? 6시 2분에 일어났다. 2분 늦게 일어난 셈이다. 그것은 실수였다. 도대체 무엇이 실수란 말인가? 그런 일들은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다. 항상 경각심을 갖고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소한 것들을 기록해둘 필요는 없다. 일기에 기록해두어서 유익한 것은 어떤 경험이나 철학, 이념, 생각 등이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간디 선생이 타계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정이 어떠했나? 답. 나는 간디 선생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나는 선생이 살아있다고 상상한다. 선한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살아있다. 나쁜 사람은 절대로 살아있지 않다. 그들은 스스로의 상상 속에서만 살아있을 뿐이다.